목회자로 지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지만 때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의 순간에 함께 할 때가 있죠. 제가 오늘 복장이 좀 장례 복장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가 있을 때 그곳에 가서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 나눌 때 그때가 아마도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장례 중에서도 너무 일찍 가족의 품을 떠나서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마음과 관계를 나누지 못한 그런 장례가 있을 때 더 마음이 아프고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순간인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일찍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래도 그 마음에 이 위안이 되는 것이 독자, 하나뿐인 독자, 그가 장성해 가면서 그래도 나에겐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여겼어요. 당시의 이스라엘은 정말 이 가문에 남자가 있어서 노동력이 있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뿐인 희망이었던 이 아들마저 청년이 되고 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행렬은요, 하나뿐인 독자가 죽어서 그 옆에 과부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장례 행렬을 슬피 울며 지금 이 상여 행렬이 성에서 떠나는 중인데 얼마나 많이들 아파했는지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가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에 앞서서 예수님의 행렬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 절 앞을 보니까 11절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장례 행렬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끄는 생명의 행렬과 성에서 나오고 있는 슬픔과 비통과 죽음의 행렬이 의도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과 아픔과 비통함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3절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 주님이 과부를 보셨다. 주님은요, 거기 수많은 행렬들 중에서 울고 있는 이 여인, 과부 여인을 주목하셨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이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보셨다, 주목하셨다 이런 장면이 한 40번 정도 등장하는데 대부분이 그 상황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지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셨어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을 넘어가지 않고 주님은 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주님이 주목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울지 마. 내가 하나님인데 못 믿어? 막 이렇게 꾸짖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초월자니까 우리가 아프고 힘든 걸 다 이해하실까? 주님은 모르실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울지 마. 왜 울어? 내가 생명이고 승리인데 울지 마.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과부를 주목하신 다음에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자임과 동시에 우리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아픔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주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인생의 슬픔을 경험하셨어요. 다만 그분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그러나 우리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체휼하시는 분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래서 계속 보니까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아픔을 주목하셔요. 그 수많은 행렬 중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대번에 알아보신 것처럼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 중에도 아파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명을 주목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또 제가 이런 장례 예배를 가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말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울지 마라는 말은 빈말입니다. 위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그냥 도움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소망입니다. 약속입니다. 능력이에요. 새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언제 새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약속임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즉시 가셔서 죽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울지 않는 자녀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자녀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중에 울지 않는 자녀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때로는 기쁨의 눈물도 흘리셨을 것이고, 때로는 안타깝고 비통한 눈물도 흘리셨고, 자기 자신을 향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을 것이고, 다른 이들을 보시면서 답답하셔서 우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눈물을 주님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오늘 그런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혹 눈물 흘리고 계시거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사람들은 다 몰라준다 해도, 또 사람들은 그냥 울지 말라고 자기들의 한계 안에서 그저 도움이 되는 위로만 해줄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선포는 분명한 소망과 약속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례 행렬을 끌고 나오면서 사단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 봐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로 이 한 성읍을 어떻게 비통함과 아픔에 빠뜨리는지 봐라. 의기양양하게 그 행렬을 이끌고 나왔지만, 그러나 죽음과 비통함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날 때, 생명의 행렬을 만날 때 결국은 사단은 떠나가고 예수님은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죽음의 자리, 답답한 자리, 괴로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넥타이를 바꿔 맸어요. 좀 아까까지만 해도 좀 우울해 보일 수 있는 어두운 넥타이였지만 우리에게 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미리 기쁨을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생명을 취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